리더의 함정, 비판. 기독교 전임 사역자의 시련 가운데 하나는 비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잔인한 형태로 비판을 받고 있고 극소수만이 피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모임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판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얼마나 건강을 해쳤는지 이야기하는 이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감정적인 박해는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일이나 그들에게 맡겨진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또 하나의 감정이 됩니다. 나는 미국 감독교회의 목사들을 방문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연례회의를 두려워하는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침례교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쫓아내려고 계획하는 집사들이 소집한 공동의회의 신임 투표에 직면했던 악몽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단에서 동료들을 상담했던 한 목사는 비판과 반대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사임했던 많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 성경 공부 모임의 대표자가 자신의 목회지에서 2번씩이나 강제로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공적인 거물들은 이러한 점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의 일부만 아는 사람들에 의해 쑥덕공론이 됩니다. 목회자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기꺼이 듣고 난 후 중상당하는 지도자의 해명을 듣지도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종류의 일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능숙합니다. 행동의 동기에 관한 비웃음, 과장, 추측 그리고 동시에 두 장소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모두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뒷공론 운동의 희생자가 되었던 한 목사가 몇몇 사람에게는 너무 카리스마적이라고 비난받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에게는 너무 카리스마가 없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너무 독재적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지도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약한 해석들이 그 지도자의 행동과 그가 말했던 몇몇 일들 위에 덧입혀졌고 얼마 후에 그 교회 안에는 그의 사임을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고통 때문에 포기하지만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해 동안 인내하며 계속 사역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그의 공적인 이미지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대자들 가운데 몇몇은 교회를 떠난 반면에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좋지 않은 소문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대단히 유사합니다. 나는 정치와 종교라는 두 주제는 논쟁을 가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의 주제로 삼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중하고 예절 바른 정치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무례하게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견해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논쟁은 모든 종류의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몇몇 교회 신문의 독자 기고라는 사랑이 결핍된 것만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기독교인 손님이 혹시 몹쓸 몇몇 기사들을 우연히 읽게 될까봐 우리 집에 오곤 하던 한 불쾌한 신문을 눈에 띄지 않게 치워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몇몇 신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결심으로 온갖 종류의 음모와 술수를 야비하게 이용합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확고할 때 종종 가장 기분 나쁜 공격자가 됩니다. 내가 아는 한 목회자가 안수를 받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의 목회자들에게 역경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목회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확신을 거의 공유하고 있지 않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갔는데 그가 충실하게 성경의 진리를 캐냄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좋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자들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왔으며 그 목사는 결국 완전하게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는 이제 나의 고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의 비판적인 행위가 단지 현대적인 한 현상일 뿐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과 같은 몇몇 추한 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pter 1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비판 신약 성경은 파괴적인 비판의 예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도자는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역 초기서부터 대적자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로마에서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를 대처해야 했는데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손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당한 극심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울을 화나게 했던 것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주장했던 고린도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금전 취급에 관해 제기된 의구심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그들이 바울의 성격이나 외양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동기, 방법, 메시지를 의문시했던 방식과 비교해 볼 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와 직임에 대한 그의 적합성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광야에서 만났던 적대적인 종족과도 겨루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그리고 백성들 자신의 죄와 허물들로 인한 것일 때조차도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인들의 비판에 대처하여 바울은 그들의 외향적인 영성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잘 받았던 것은 바울 자신도 인정했으나 그것이 실질적인 성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세속적이고 미성숙한 증상은 교회 지도자들의 장점들을 비교하려는 반지성적인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육적인 행위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리차드 로블레이스는 부흥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통해 은사를 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주 소름 끼치는 행위가 수반된 달갑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합니다. 로블레이스는 회심과 중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며 심지어 부흥의 시기에도 있는 죄의 엄연한 실상을 상기시킴으로써 이것을 설명합니다. 로블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유출이 죄의 불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유출이 등유를 끼얹은 불과 같이 죄가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때도 있다. 그리하여 죄가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로블레이스는 이 결과를 추한 형태의 영적 유욕 혹은 육적인 영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건전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며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는 등의 영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필연적으로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육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기도회조차도 음모와 악의의 찬 소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블레이스가 말했던 영적 유욕의 교활한 일반적인 형태가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나는 일전에 한 교인으로부터 더욱 더 영적인 교회로 올라가자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나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탁월한 영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건전한 훈련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apter 2. 비판에 대한 대처.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바울이 고린도인들로부터 받는 비판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전화 대화의 한쪽 면만 듣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며 자신에 관한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요 떨어져 있을 때는 떠벌리는 사람과 같다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더욱 자세히 언급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 중에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지금도 기독교 신문에는 화가 난 듯이 논쟁조로 편지를 쓰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러한 모순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비난에 관해 말합니다. 그 비난은 바울의 사역의 영적 자질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는 목적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저런 비판에 대해 답변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비판자들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그냥 우리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도록 허용하는가? 혹은 자신을 방어하고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가?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역 자체는 아주 고귀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특권임을 간직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바울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즉 사역은 하찮게 여기지만 그들 자신들에 대해서는 얼토당토하지 않게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hapter 3 자신의 직분에 대한 바울의 견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직분에 대해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면에 자신에 대한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의 생명이 끝날 즈음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처럼 우리의 지도력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대적자들을 저항하는 우리의 결심은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와 자리에 있다면 교인들은 우리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명한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은 그들 역시도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할 우선적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을 지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도된 동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묘사한 후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은 주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날 몇몇 교인들은 이러한 조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무시해야만 한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판단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 의해 항상 압박을 당하거나 혹은 인간의 찬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비난들과 아첨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대개 부적절한 이유는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세상의 비판가들보다는 훨씬 더 공평하고 동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로 씨름하고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만약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주의 심판의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행사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행사할 때 영적인 군주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주제넘거나 쉽게 성내지 않았음을 뜻하는 온유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조지 덩컨은 온유를 분을 내지 않고 해를 감당하는 능력, 교만하지 않고 칭찬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나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적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관용은 단순히 관대한 태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가 타인을 대할 때 나타나는 성숙한 열매입니다. 관용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려운 교회 상황을 처리할 때 학문적으로 부족한 교인들을 지적인 능력으로 이기려고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덩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꺼운 자물쇠를 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물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비판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세함과 이해력으로 접근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에서 이러한 온유한 방법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온유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과 10장 2절을 통해 나로 하여금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경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번은 나에게 나는 독재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은밀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지도자들은 온유와 관용으로 하되 또 다른 상황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Chapter 4. 자신에 대한 바울의 시각. 바울은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자신이 뛰어난 체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함으로써 많은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 사역이 모든 직업 가운데 가장 죄에 매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바쁘다는 인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역자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일에만 사역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훌륭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목회자보다 교육 수준이 더 높아서 목회자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신학 교육이나 목회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학자, 높은 지위를 가진 사업가 등이 이러한 주범에 속합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했던 한 초신자는 교회 분열은 교회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쟁탈에 관한 단순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 운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들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도자의 은사나 성과들을 보이려고 집중해야 할까요?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는 시기의 목사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가 자격이 없다고 떠듭니다. 이러한 치욕의 목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경쟁자들의 경력을 능가하는 자신의 배경이나 역경 등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대신에 떠버리는 자들을 향해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말한다, 정신나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더 좋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요구를 3번씩이나 거절하시고 대신의 인내로서 그것을 감수하라는 특별한 은혜의 약속을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낮추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바울 땅을 세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비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시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Chapter 5. 사역에 대한 바울의 방법.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이지 그 연약함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역자가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의 칭찬을 사역의 목적으로 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사람을 선택하는 주된 표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재정적인 미끼로 사역자들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킴으로써 비판에 맞서려는 유혹도 피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이루었던 성공을 알리거나 바쁘게 사역했던 점을 주목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목회자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약점, 자기 욕망, 이기적 쾌락 등을 이용하여 육체에 자극을 주지만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방법은 기독교 사역에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또 다른 유혹은 목회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밝히기 위해 강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목회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해도 강단을 통한 목회자의 표현은 청중들을 성가시게 하며 더 깊은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한 자기 변호는 육신대로 싸우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 목회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일부이고 이 싸움에 육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현명함, 창의력, 조직력, 유창한 연설, 능력 있는 선전, 혹은 개인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육체적인 무기는 악의 참호를 부시하는 끊임없는 임무에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영적인 적들을 공격하는 것은 계란으로 탱크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와 강력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에베소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기에서 두 개의 중요한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포기한 육체적인 방법을 대신해서 그는 마음에 호소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변론, 지식, 모든 이론이라는 용어로부터 분명해집니다. 육체와 마음 사이에 있는 긴장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위험에 빠지고 그 감정들을 이용하는 움직임들은 도덕적인 문제와 스캔들에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 만약 기독교인들이 느낌에 따라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들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위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강조가 신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종종 비합리적인 감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판은 객관적일 수 없고 편견과 시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교회의 목사에 대해 비난하던 두 사람의 말을 우연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목사는 얼굴에 메스꺼운 미소를 띠고 말한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미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목사가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즐거움과 친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판단의 일부는 심리학자들이 투사라고 부르는 현상에 의해 형성됩니다. 즉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 사역 초기에 한때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많은 교인이 나를 악평하고 있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는 그 정보를 전해준 그녀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녀가 수년 동안 시기하던 사람의 충고를 내가 따랐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 같은 예들은 종종 그 비판이 그들이 비방하는 사람보다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라고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 우리의 방법을 보다 위에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에 목적하는 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 가르침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사로잡히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성실하고 순수한 헌신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전한 예수 이외의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철학에 둘러싸였던 고린도처럼 21세기에도 역시 세상의 사상들을 흡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사상에 쉽게 지배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훈련받은 각 분야의 비기독교적 주장들에 쉽게 무리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 자연과학, 자유주의 신학 등입니다. 복음적인 평판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와 같은 매우 영적이고 은사를 많이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왜 이 교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을까요? 지도자를 비난함에 있어서 육신적 감정에 이끌린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옳다고 느끼기만 하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하고도 순결한 헌신만이 교제의 일치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열쇠입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인종적, 종족적, 사회적 장벽들 그리고 지역 교회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뛰어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에 몰두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태도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독한 시련들을 겪었던 한 목회자는 각종 비판의 압력 아래서 어떻게 강단 사역을 유지해 나가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이제껏 해왔던 대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모든 분쟁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설교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꼈던 경우가 있었고 어떤 정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비판이 정당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위치, 재능, 그리고 여러 성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겸손한 견해와 결부됩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비판을 면제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 대한 비판에 굴복해서도 안 되며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사람들의 육체의 요새가 아니라 마음의 요새를 하나님의 진리로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우리와 일치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와 함께 이러한 일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저자 후기. 남을 가르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은 바울이 교회들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에 관하여 많은 조언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썼던 바와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유혹에 관한 평이한 경고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쓴 간결한 조언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우리는 요셉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많은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적인 단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명예의 전당은 선천적으로 강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